우리가 저녁 예배 시간을 이용해서 역전의 사람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사사들의 이야기를 찾고 있는데, 돌라 그리고 야일, 우리가 좀 생소한 이름이죠. 두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찾아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어떤 내용들을 그동안 공부해 왔는지, 특별히 사사들 이야기만 좀 나눠보면요,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사사가 에훗이었습니다. 이렇게 좀 제가 이름을 이야기하면 특징이 좀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온니엘 하면 구산 리사다임이 생각이 나야 되고, 에훗 그러면 왼손잡이 사사가 생각나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삼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삼갈 하면 소모는 막대기가 생각이 나야 되고, 네 번째는 우리가 드보라를 우리가 배우면서 바락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는데, 이 드보라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여자 사사, 특별히 종려나무 아래에서 백성들을 신앙으로 이끄는 모습이 생각나야 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사사가 기드온이었는데, 우리가 기드온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9장의 이야기를 원래 공부를 해야 되는데, 9장에는 스스로 왕이 된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아비멜렉 이야기는 제가 오늘 말씀을 공부하면서 좀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일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또다시 이스라엘 안에 영적인 어두움이 찾아온 거죠. 사실 그 영적인 어두움의 전조는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대승을 거뒀을 때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을 찾아와 주도권 싸움을 하는, 항의하는 그 장면부터 시작을 해서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어지는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에서는 없어야 될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이때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제 그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짧은 5절의 말씀에 두 사람의 사사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 짧은 내용이지만 이 두 사람이 어떤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는가, 우리가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는데, 제가 사사를 이야기할 때 원래 사사기에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6명은 대사사고 6명은 소사사임을 말씀을 드렸어요. 대사사는 능력이 많아서 대사사가 아니라 사사기에 그 기록된 분량이 많은 사사를 우리가 대사사, 그리고 기록된 분량이 적은 사사를 우리가 소사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소사사 중에 우리가 한 사람을 이미 배웠어요. 삼갈의 이야기를 배웠죠. 삼갈은 손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블레셋을 물리친 단 한 절의 말씀만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죠. 이제 우리가 소사사로는
두 번째, 세 번째 인물 돌라 그리고 야일에 대해서 오늘 함께 공부를 하는데, 좀 기대하기는 이 돌라와 야일이 생소한 그러한 이름이지만 오늘 딱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인물이고 이런 사사였구나, 우리가 좀 그렇게 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절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자, 여기 말씀해 보면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원래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되는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다른 여러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훌륭한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드온이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을 때 기드온이 왕이 되기를 원했던 거고, 또 기드온의 아들들이 좀 왕이 되어주기를 원했지만 기드온이 이것을 거절하죠. 근데 이 기드온의 아들 중에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어머니가 세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겜 여인 사이에서 태어난 이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왕이 스스로 왕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를 공부를 하다 보면 첫 번째 왕이 사울이고 두 번째 왕이 다윗이고 세 번째 왕이 솔로몬이고, 솔로몬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서 남쪽에 19명의 왕, 북쪽에 19명의 왕, 우리가 이렇게 왕들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더 깊이 공부할 적에는요, 사울 이전에 스스로 왕이 되었던 이 아비멜렉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기 고향 사람들 세겜 사람들의 힘을 빌어 가지고 자기 형제 70명을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왕권을 튼튼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형제들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어서 왕권을 마음껏 행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 이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한 여인의 맷돌에 맞아서 죽게 돼. 성경에서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의 악행을 심판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데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한 사람에 의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사람의 통치, 전쟁, 싸움, 그리고 어둠, 이것에 휩싸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이때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누구냐? 돌라라고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사들이 세워졌을 적에는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할 적에 하나님이 다른 민족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위하여 다른 민족의 침입을 받게 하셨는데, 이 돌라는 어떤 다른 민족의 침입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이스라엘 안에 이런 영적 어두움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서 다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돌라는 영적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 뜻대로 통치하면서
이스라엘 안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되는 그 사사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2번 1절 중반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자, 여기 보면 이사갈 사람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이사갈 사람 그러면 이사갈 지파라는 거지요. 근데 우리가 이사갈 그러면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잘 기억도 안 나. 그냥 들어보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지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 이사갈은 레아가 낳은 5번째 아들이에요. 자,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30장 18절입니다. 레아가 시작.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레아의 열정을 보고 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레아에게 다시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아가 자기 동생 라헬과 어떤 경쟁을 하냐면 아들 낳기 경쟁을 해요. 사실 이 아들을 낳는 경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이 레아를 사랑하셔서 레아에게 먼저 내 아들을 주시죠. 근데 이 아들 넷을 낳고 그만 더 이상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여종을 남편에게 주어서 또 아들을 낳게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고 다시 레아의 태를 열어서 5번째 아들로 주신 게 이게 이사갈이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갈 지파는 레아의 5번째 아들로 하나님이 보상해 주셨다, 보상으로 주신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 우리는 돌라가 어떤 인물인지 오늘 처음 보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데, 거기에 그 돌라를 설명하기 위하여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 도도도 몰라, 부하도 몰라, 우리는 돌라도 몰라, 다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성경에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이들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신앙의 가문, 믿음의 가문일 것이다. 그래, 이제 원래 이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름을 지을 때 자식을 낳으면 이름을 짓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름을 어떻게 줘요? 돌림자가 있잖아요. 이렇게 돌림자 없는 집은 지금 물론 돌림자가 있는데 안 따라 하지만 있는 건 다 있잖아요. 그죠? 가서 물어봐요. 얘들한테 다 있어요. 그러니 제가 이제 우리 큰애를 낳는데 용자 돌리며 가운데 김용 뭐라고 져야 돼. 근데 여자 이름을요, 가운데 용자를 넣으면 뒤에 순자를 넣으면 용순이에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용순이 너무 좋지 않냐고. 그래서 혹시 또 우리 교회 안에 용순이 혹시 있으면 큰일 나는데, 근데 이제 도저히 뭐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래 이제 우리 집사람이 우리 큰아이 가졌을 적에 이름을 잠언을 계속 이렇게 읽으면서 이 태교를 했기 때문에 지혜라고 그렇게 이제 이름을 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름을 그렇게 질 적에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 이름을 많이 따서 지냐면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이름을 그대로 이어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 이제 여기 보면 돌라, 부하, 사실은 이게 이사갈의 아들들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게 손자에 가서도 이 이름이 나오고 증손자에 가서도 또 이름이 나오고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알겠죠? 성경을 보면
이 이름이 여기도 나오고 또 여기도 나오고, 우리가 이 이스라엘 왕들의 이름도 보면 서로 비슷한 이름들이 나오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은 전통이 있구나. 이제 주일날 또 우리가 뭐 하나 배울 거예요. 어쨌든 이제 돌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이다. 자, 그런데 이 돌라가 살던 이 시대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외적의 침입이 있어서 그 외적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돌라를 세우신 게 아니라, 여기에는 두 가지 영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는 에브라임 지파의 문제예요. 이 에브라임 지파가 교만해가지고 자꾸 문제를 일으켜요. 또 하나는 아비멜렉에 의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될 이스라엘이 이제는 사람의 통치를 받는 그런 모양이 된 거예요. 결국 싸움이 일어나고 애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일이 나타나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일들을 진행하시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4번에 보면 1절 하반절에서 2절까지 그가, 시작.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죠? 이게 뭐가 이상하냐면 그냥 읽으면 몰라요. 원래 이 돌라는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사갈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사갈 지파의 땅에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갈릴리 바다를 기점으로 해서 이사갈 지파는 갈릴리 위쪽 땅인데, 지금 이 이사갈 지파의 돌라가 지금 어디 가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냐면, 이 갈릴리 아래쪽에 있는 3일 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땅이 에브라임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했죠. 하나는 에브라임 지파의 문제, 또 하나는 아비멜렉의 문제. 그 영적 어두움의 땅, 문제가 있는 이 에브라임 땅에 가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이사갈 지파 자기 고향 동네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마치 선교적 사명을 띠고 에브라임 지파의 땅으로 가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돌라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에브라임 지파의 문제가 뭐냐? 우리가 이건 지난주에 잠깐 나눴지만 우리 두 군데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1절 그리고 12장 1절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돈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미디안과의 싸움을 기드온의 300용사가 이 일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승리를 주시잖아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가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이 싸움의 영광을 므낫세 지파 기드온이 가져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장자 지파인데. 그래가지고 이 기드온을 찾아와가지고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전쟁을 하면서 우리에게 알리지 않았느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전쟁은 숫자 싸움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원래 처음 32,000명 모이라고 할 때 왔으면 되잖아. 오라고 할 때는 안 오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이 전쟁의 승리, 그리고 이 300용사가 큰 승리를 거둘 때 마지막에는 이제 온 이스라엘이 이 미디안을 추격하고 또 이겨야 되는 이 싸움이 있었어요. 그때 이 에브라임도 와서 마지막 전쟁에서 뭔가 일을 한 거예요. 기드온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자신이 속한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요건 단순히 기드온이 겸손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을 통해서 이루신 마지막 그 전쟁의 승리가 우리가 얻은 승리보다 훨씬 더 귀한 승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갔던 거예요. 그러면 이 에브라임이 좀 깨달아야 되는데 이 에브라임이 또 한 번 문제를 일으켜요. 자, 12장 1절까지 볼까요?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지금 이 입다는 우리가 이제 금요일 내일 모레 우리가 함께 좀 다룰 내용인데, 입다가 또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둬요. 그러니까 승리를 거두고 나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또 와서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전쟁을 하면서 우리에게 알리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이번에 입다가 참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입다와 이 에브라임과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때 에브라임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은 장자 지파라고는 하지만은 얼마나 교만하고 그리고 그 마음이 완악했는지. 근데 이 지역에 가서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이사갈 사람 돌라가 이곳에 와서 사명을 감당했다. 또 이 돌라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영적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로 이렇게 세워서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돌라는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사사들은 누구를 보여준다고 했냐면 그리스도를 보여준다라고 그랬어요. 이 돌라의 사역도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데, 우리는 특별히 이 돌라의 구원 사역과 연결 지을 때 그가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느냐, 돌라의 이름에 힌트가 있는 거예요. 이 돌라는,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벌레. 여러분, 보통 이름을 벌레라고 짓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 돌라는 벌레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에 대한 표현을 할 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적에 낮고 천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모습을 벌레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가 표현할 때도 벌레로 우리가 표현을 하기도 하고, 성경에 나오지요. 시편 22편 6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이런 천한 모습이 벌레의 모습인 거예요. 욥기 25장 6절.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우리 인생은 이렇게 벌레처럼 천한 인생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돌라는 낮고 천한 이 벌레의 모습, 이게 우리 주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돌라라는 말에는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진홍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붉은색, 아주 진한 피의 색깔. 그러니까 이 벌레가 짓밟혀서 아주 진한 피를 흘리는 그 모습이 이게 돌라라고 하는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돌라가 영적 어둠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가 벌레와 같은 모습으로 낮고 천한 위치로 내려가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데, 그가 걸어가는 그 길이 진홍색 피를 흘리는 모습의 길을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게 이게 돌라의 이야기다. 마치 낮고 천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우리 주님을 연상하게 하는 이름이 바로 돌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내가 벌레만도 못한 인생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고, 그렇게 연약하고 추악한 그러한 모습이지만 그 자리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돌라처럼 낮고 천한 벌레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돌라 우리 한번 잊지 않도록 한번 정리하면 이사갈 지파 사람이다. 이 시대에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는 에브라임의 문제, 아비멜렉의 문제. 근데 이 돌라가
이사갈 지파의 땅에서 사역을 한 게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의 땅으로 가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벌레와 진홍빛이다. 요거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제는 돌라 이야기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오늘 말씀 야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제 야일이 그 후에 일어났다. 그러니까 지금 돌라가 23년, 야일이 22년, 도합 45년의 세월을 돌라와 야일이 통치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모습인데, 이 야일을 길르앗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 길르앗은요, 지명이 되기도 하고 또 인명, 사람 이름이 되기도 해요. 자, 지명이라고 할 때는 므낫세 지파는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하기도 하고 또 요단 서편에서도 분깃을 받았어요. 근데 므낫세 지파가 받은 요단 동편의 땅이 길르앗 땅이에요. 자, 여호수아 17장 5절 시작.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그죠? 이 길르앗은 므낫세 지파와 연결이 되어지는데, 므낫세 지파가 요단 동편에서 분배받은 땅이 길르앗이다. 또 하나, 이 길르앗은 사람 이름이기도 해요. 므낫세의 손자예요. 민수기 26장 29절 시작. 므낫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르앗을 낳았고. 됐습니다. 므낫세, 마길, 길르앗. 그러니까 땅이든 이름이든 뭐하고 연결돼요? 므낫세 지파하고 연결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야일이 이 므낫세 지파의 사사 중에 우리가 얼마 전에 공부했던 기드온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 야일이 또 사사로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데, 이 야일은 도대체 어떤 일을 감당했는가? 야일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먼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야일이라고 하는 이름은 빛을 비추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의 뜻은 그가 깨우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좀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깨우침을 주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야일을 고치셔서 이제는 깨우침을 받고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야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으로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야일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이 들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야일이 어떤 일을 했느냐? 4절을 보겠습니다. 한 일도 없어. 아들 이야기만 나와. 시작.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자, 이 설교가 참 쉽지 않죠. 뭐냐면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대. 뭔 일을 했는가 봤더니 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내용도 안 나오고 또 훌륭한 사사가 되었다는 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아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이 30명의 아들들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불렀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야일의 사역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하봇 야일에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여러 자료들을 참조하겠죠. 근데 이 돌라 야일에 대한 자료가 많지도 않아. 얼마 안 돼요. 특별히 이 야일의 이 아들들의 모습을요 긍정적으로 평가하거나 설교해 놓은 내용은 하나도 없어. 이걸 부정적으로만 다 이야기를 해놨더라.
아들들을 자기 자식만 챙기고 자기 자식들만 배부르고 이런 문제가 있었다. 이제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내용에 제가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야일의 사역이 아들 이야기로 딱 우리에게 소개되어져 있고, 성경에 나오는 이 사사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습인데, 이 야일이 아들들과 함께 이루었던 하본 야일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역이 되어야지, 이걸 우리가 자식들에게 낙이 물려주고 성은 물려준 이 표면적인 이야기로 이 내용을 읽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본 야일의 사역을 이해하려면 뭘 봐야 되냐면, 성경에 나오는 이 하본 야일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가 알아요. 야일이 아까 빛을 비추는 자라고 했지요. 하봇은 동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을 비추는 자의 동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빛을 비추는 사명, 뭔가 딱 내용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하본 야일에 대한 이야기가 신명기 3장 14절, 모세 때 이 지역 이름이 나오죠. 시작.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의 경계까지에 아르고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본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예, 여기 보면 이 므낫세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야일이 어떤 사명을 감당했느냐? 그 하본 야일, 그 어떤 한 지역을 점령을 하고 오늘날까지 그곳을 하본 야일, 그 야일의 동네, 빛을 비추는 자의 동네라고 그 지역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이 지역을 주신 거예요. 여호수아 13장 30절, 그 지역은 시작.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 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원래 이 하본 야일은 60성읍이 정상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본 야일을 온전히 차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사사시대 하본 야일이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데, 원래는 60개의 성읍이었는데 안몬 족속 혹은 이방 족속에 의하여 이 성읍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 빛을 비춰야 되는 그 동네가 빛이 사라진 모습이에요. 60개의 성읍 중에서 이제 30개의 성읍이 회복되어지는 모습, 하본 야일이 다시 회복되어져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야일의 사역이 얼마나 귀한지 아들 30명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30명을 얼마나 신앙으로 잘 교육을 시켰는지, 이 다음 세대 이들이 탔던 말이 어린 나귀를 탔다. 우리가 나귀를 탔다 하면 자가용 한 30대 이렇게 굴렸는 모양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지만, 성경에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두 번 말을 타세요. 첫 번째는 초림 때 오셔서 말을 타시고, 또 한 번은 재림 때 말을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말은 어린 나귀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말은 백마예요.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셔서는 우리 주님이 하시는 사역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평화의 왕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사역을 감당하는 게, 이게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재림 예수는 백마를 타고 오십니다. 이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린 나귀를 타신 게 은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야일의 30 아들이
어린 나귀를 타면서 겸손한 모습으로 평화의 사명, 빛을 비추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잃어버렸던 60개의 성읍 중에 30개의 성읍을 다시 차지하고, 그리고 빛을 비추는 자의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다시 이제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하본야일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다. 저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좀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삶의 영역 가운데 마귀에게 점령당해서 빛을 잃어버린 그 삶의 자리가 우리에게는 없는가? 여러분의 가정은 빛을 비추고 있는가? 여러분의 사업의 자리에서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고 있는가? 내가 가는 곳마다 빛을 비추는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야일의 아들들처럼 우리는 겸손한 가운데 어린 나귀를 타고 빛을 비추는 이 귀한 사명을 우리 모두가 함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이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이에요. 그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는 그 놀라운 모습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하고, 나를 통해서도 이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야일이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하본 야일을 회복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 두란노 교회가 하본 야일의 빛을 비추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이 빛의 사명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야일 이야기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야일은 길르앗 사람이다. 그리고 야일에게 30명의 아들이 있었고 그들이 어린 나귀를 탔고 30개의 성읍을 회복했는데 이것이 하본 야일의 회복 이야기다. 그래서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 그리고 빛을 비추는 자의 동네의 회복,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또 보여주는 내용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